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10시 반이네요. 네. 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컨디션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힘과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오늘도 그 기적을 체감하며 지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중공 악마들의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음녀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저의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주장하사 함께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몰라. 이거 하나님이 다시 또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게 성공하신 남성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막 무너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꾸 저보고 요즘에 이제 주 타겟이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고 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랜 기간 내 옆에 있어주던 나의 아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주고 자, 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주고 나를 곁에서 내조해주고 이런 여성들의 가치를 남성들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그 가치를 다 인식을 못하는데 남성들의 성공은요 남성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던 아내가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발전하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그랬는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함부로 그래서 아내를 버리거나 자, 근데 남성들은 되게 이게 영적인 지능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남자는요 이성, IQ, 인텔리전트 퀘오테이션과 이성만 거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는요, 이 세상은 악한 영과 감성과 정신과 마음과 감성과 영의 영혼과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발현되는 곳이 세상이고 이성과 이 인텔리전스는요 아주 지극히 가장 작은 가장 최저의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은 그냥 3차원의 그 전형이에요. 이성, 인텔리전, IQ, 그리고 육체.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보면 이게 여성보다 뛰어나거든요. 육체도 크고 튼튼하죠. 이성적이에요. 왜 이성적인지 아세요? 이 무한한 영적 세계, 정신 세계, 마음, 감정 세계를 모르니까 이성적인 거야. 그게 우수한 게 아니라고요. 남성들은. 남성들이 감지할 수 없는 무한한 깊이의 그 진짜 세상,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성 혼자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니까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이거. 응? 제가 보기에 남성은 12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은 12차원인데. 그래서 이 혼자서는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이 영이 요 조그만 3차원만 넘어가면 악령, 영의 세계가 그게 이 현실을 지배하는데 실제 지배자는 영의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저는 영적으로 최전선에서 싸운다. 그럼 제가 이기기 때문에 우린 이긴다. 올공에서는 그거를 3차원적으로 드러내는 게 올공이고 제가 최전선에서 영적으로 싸운다. 에?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남성분들 사탄도 많이 보고 외계인도 보는 분들 계시잖아. 그럼 그 아내가 내 옆을 지켰을 때 내가 발전한 거는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거는요. 남자들은 절대 못 키워요. 혼자서. 그 가끔가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아빠가 이제 혼자 키우는 집이 있어요. 이혼하거나 뭐 사별하거나. 네. 엉망진창이에요. 잡지를 못해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전 세대보다 진화돼서 나오거든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그 애들을 다스리고 이게 훈육할 수 있는 존재는 영성 지능이 뛰어난 여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매 휘둘리고. 그러면 뭐 어린애들이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면 좋게 나가요? 열심히 공부해? 공부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리저리 속이고 뭐 아빠 속여먹는 거 뭐. 애들한테 아빠 속여먹는 건요. 그냥 식은 죽 먹기야 그냥. 엄마가 안 되지 엄마가. 애들도 얘기해요. 엄마는 우리 애들이 얘기해요. 엄마 아버지는 아닌데 엄마는 뒤에도 눈이 달렸다. 엄마는 여신이다. 전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 나도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예. 엄마가 제일 무서워. 엄마가 제일 무섭고 엄마가 제일 좋고. 다정이. 엄마가 제일 좋고 엄마가 제일 무섭고. 하늘의 한길이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들이 잘 컸다. 그 아내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성공하고 발전한 거는 나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아내가 지켜주고 영적으로 지켜줬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 그분 많이 저기 하잖아.
인용을 많이 하는데 누구지? 가위손 배우. 지금 50대 후반인가? 50대 중반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대 초반 여성이랑 살잖아요? 내가 보기엔 지금 아무리 좀 주름이 있고 그래도 이 전의 여성이 지금, 그러니까 맥명가 지금 딱 봐도 전의 부인이 훨씬 아름다워요. 부인 맞잖아. 30년을 동거를 했는데. 뭐 그분이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팩트인 걸 어떡해. 50대지만 나는 아직도 이 여성이 훨씬 더 아름다워. 정말 그 오묘한 신비로운 아름다움. 여신 같아요. 인간계를 뛰어넘는 미모. 좀 그런 게 느껴져, 그분. 그러니까 늙었다고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질린 거야. 그냥 아름다움도 무뎌진 거야. 너무 아름다움하고 여자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그냥 무뎌진 거야. 진짜 손꼽을 만큼 아름다워요. 내가 볼 때 그 여자. 미쳤다. 내가 야 미쳤구나 진짜 속으로. 이런 여자를 두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이제 딱 이유가 없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매일 보고 살다 보니 무뎌져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좀 젊어 보이고 이런 여자가 보니까 그게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핵가닥 쏠린 거야. 그 30년을 같이 살아준 여자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미친 거죠. 그래서 뭐가 잘 되고 있는데 존댓말인가요? 아니 존댓말 아니지. 첫 번째 부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뭐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도요, 최태원 회장이.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두고 보세요. 노세훈 회장님이랑 이혼이 종결되는 그 날로부터 수직 하강한 테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회장님만 하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굴지의 기업인 대한민국의 재산이잖아, SK는. 그 SK도 다 회장님과 함께 수직 낙하한다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회사가. 제 말을 우습게 듣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에? 자식 있어서 둘 다 대로 살아야 돼? 그럼 서서히 정리를 하시고 노소영 회장님과의 이혼은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노소영 회장님이 노소영 관장님이죠. 관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둘째 부인의 거치는 노소영 관장님이 마음 넓게 잘 처리하실 거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어쨌든 노소영 관장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기운이 빠지는 순간 제가 볼 때 최태원 회장님의 기운은 엄청 상대가 안 돼요. 노소영 관장님의 기운에 비해서. 절대로 혼자서 그 SK를 끌고 나갈 기운이 안 된다고요. 그 옆에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김희영 씨인가 뭔가. 비슷해. 약해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느끼는 기운이 노소영 관장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노소영 관장님 때문에 여태까지 SK가 컸고 또 그 집안에서 밀어줬잖아요. 초반에.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죠. 그건 천벌 받을 짓이에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컸다고 딴 여자랑 이혼하겠다고. 이제 두 집 살림도 모자라서 이혼을 하겠다. 버려버리겠다. 그날로 끝인 줄 아세요. 진짜로. 근데 난 너무 안타까워.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굴지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K가 삼성과 쌍벽을 이루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여자 하나 때문에 그것도 별로 뭐 시덥지도 않은. 죄송해요.
노소영 관장님에게 비해서.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노소영 관장님의 기운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노소영 관장님의 기운 때문에 SK가 살아남아 그렇게 발전했고 최태원 회장님도 잘 된 거라고요. 그 부인 때문에 덕택에.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뭐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게 그냥 뭐 옆에서 뭐 시나 뭐 시녀처럼 돕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성은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이게 관점을 달리해야죠. 가정을 살리는 행위예요. 그거 살리는 일. 그래서 주부가 하는 일이야.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요. 가정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왜 가정 주부가 하찮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가장 존귀하게 떠받들려져야 되는 게 가정주부예요. 아이 양육이 쉬워요? 제일 어려운 일이야, 이 세상에서. 대통령들 보고 아이 양육해보라고 하세요. 전 해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아이 양육이에요. 그리고 막 남성들 그래요. 이제 잘 되고 나면 여성은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못생겨지는 게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무뎌지는 거지. 그 아름다움에 무뎌져가지고 괜히 젊은 여자가 싱싱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근데 액면가로 딱 놓고 보면 막 20살 30살 차이 나도 아름다운 여자는 그 본판이 변하질 않아요. 관리도 잘하고 보면은 본판이 별로 안 변해요. 20대 30대가 따라갈 수 없는 그녀들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그냥 장착된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다고. 나이 든다고 그게 뭐 주름 조금 더 생긴다고, 주름 조금 더 생긴 거는 그냥 더 우아하고 관록이 들어 보일 뿐이지 아름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나이가 들었다고 단지 나이 들었다고 젊은 여자들 이거는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거야. 단지 그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공한 거는 최하 60% 70%는 아내 덕이에요. 남성들 혼자 가능하다고? no. 혼자서 못 사니까 돕는 자를 주신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여성의 역할은 그런 거야. 남성들이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을 해야 되는데 남성 얘들은 이게 딸려가지고 뭐 애들을 못 키우니까 여성 보고 네가 키워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성한테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를 주고 남성들은 못 키우니까 안 키우는 게 아니고 못 키우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야 나가서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 이게 이거라고요. 남성이 가장이라서 남성 중심이고 남성이 잘나서 이게 아니고요. 실제 가장은 여성이죠. 무슨 남성이야. 그리고 남성은 그 제일 위대한 자녀 양육을 도와라. 이게 남성의 사명이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일을 좀 도모하게 됐고 그래서 뭐 대단해 보이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있어. 당신 아내를 우습게 여기다가는. 자, 밖에서 일하다 보면 젊은 여자들하고 일할 수 있죠. 일하고 만나고. 그렇다고 아내를 대체한다. 그건 다 자기 발등 찍는 최고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터미네이터로 어마하게 성공하고 뭐 주지사까지 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게 무슨 쉬운 일이에요? 다 아내 때문에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하고 터미네이터로 막 엄청나게 잘 나가고 막.
아내 덕이라고 아내 덕. 근데 뭐 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정부 여자랑 바람 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이혼당하고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되는 일을 본 적이 없어. 배우로서 뭐 뚜렷한 뭐를 한 적도 없고 정치가로서도 뭐 했는데 그냥 날아갔잖아요. 다시는 못 일어나잖아. 그 하나님이 악마가 한 남자를 쓰러뜨리고 기업을 쓰러뜨리고 회사를 쓰러뜨리고 정치인은 정치를 쓰러뜨리고 정치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남자들이 이 시각에 약해가지고 시각도 아내가 더 아름다운데도 어떻게 그 가정부를 아내랑 가정부랑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데 그냥 새로운 맛 미쳐버리지. 그 아내는 케네디가에 최고의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거 진짜 평강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야. 근데 그놈의 바보 온달끼를 못 버리고 비슷한 여자랑 바람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했을까. 바보 온달 데려다가 키워놨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그것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가정부로 들어와 있는 여자랑 그것도 진짜 비교도 안 돼. 내가 사람 외모로 판단하기 남자들 외모를 보니까 아내라고 해서 그 대단한 아내가 그런 바람필 수 있는 조건, 그런 집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조건, 여유 있게 바람필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만들어줬냐 이거예요. 그 아내가 아니면 그런 바람필 수 있는 여건까지도 됐겠냐 이런 얘기야. 돈 없어서 집 없어서 바람도 못 피는 처지였을 수도 있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 다음부터 나락갔어. 정신 차리세요 지금. 지금 어떤 위치의 정점에 성공의 정점에 있다. 이분들. 내 아내가 있을 때 내가 발전한 경로, 내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경로를 딱 생각해봐. 이 여자가 여신인지 아닌지. 내가 이 여자랑 있을 때 내가 잘 되고 아이들이 잘 크고 이거는 철저한 수호 여신의 덕을 받은 거야 남성이. 근데 그 여성은 아무리 부족한 면이 없을 수 없죠.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은 대부분 첫 번째 결혼한 여성들 결혼한 여성들은 다 아름다워요. 바람피는 여성들이 별로야. 다 그래. 거의 다. 그러니까 부인이 훨씬 괜찮아. 바람피는 남자들 보면 부인이 훨씬 괜찮아. 근데 그냥 새로운 거에 그냥 아내가 종합적인 점수는 훨씬 높은데 뭔가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럼 그걸 그냥 감수를 하고 참고 그거는 자기가 맞춰주고 여자가 부족하면 채워줘 가면서 사는 게 살아야지. 그 조금 부족한 점 있다고 결점 있다고 홀라당 그냥 내 모든 수호 여신을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여자가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아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면 곧 내가 망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눈물 나게 하면서부터 내 일이 잘 풀렸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돌아가세요. 마음이 떠났어도 다 돌아가세요. 다시 컴백. 다시
제자리로 복귀. 전부 다. 안 죽고 싶으면 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다 다시 복귀하라고요. 정신 차리시고. 전부 다. 마음에 상처 준 거 있으면 사과하시고. 아직도 근데 이제 노소영 관장님 마음도 제가 느껴지거든요. 아직도 최태원 회장님에 대한 마음이 꾹 참고 그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꾹 참고 이를 악물고 있지만 아직도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복받은 줄 아세요, 진짜. 최태원 회장님이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첫째 부인 복이에요. 그 복이 부인 복 때문에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을 걷어차겠다. 제가 지금 되게 노소영 관장이 이게 되게 이입이 되고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최태원 회장님이 용서를 빌고 자 김희영 씨를 네 처분에 맡길게 이렇게 하시면 다 풀어주실 겁니다. 마음을 한마디 화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풀어주실 거라고 전부 다.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사과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김희영 씨랑 그 둘째 부인이랑 아이는 당신 처분에 맡길게. 이렇게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아주 잘 복귀되고 처리될 거고 앞으로도 SK는 계속 승승장구할 거고 최태원 회장님도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아휴, 앞날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를 성공하는데 같이 동행했던 여성, 그 여성 덕에 된 거라고요. 그 여성에게 아픔을 주는 순간부터 당신 인생도 날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유혹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랑 같이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는데 내 옆에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나를 유혹하고 마음을 흔든다. 이건 사탄이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수작이라고요. 여성인 나한테도 그러는데. 제가 최태원 회장님만 실명을 거론했지만 지금 몇 사람이 걔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분 위험한데? 위험한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조심하세요, 진짜.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 부인하고 잘못 틀어지면. 그 부인이 좀 삐져 있더라도 뭔가 불만이 있겠죠.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안 보이겠어? 속으로는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데선 안 울지. 혼자 있을 때 울죠. 그렇게 안에 눈물 나게 하면 수호 여신 눈물 나게 하면 당신 인생은 끝이라니까.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근데 뭐 조강지처랑 헤어지고 두 번째 부인을 만났는데 뭐 완전히 이혼이 성립이 됐고 이제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도 애들 아빠랑 살 수가 없잖아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서, 예. 웬만한 남자랑 같이 못 가요. 저도 알아요. 웬만한 남자랑 같이 못 가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까다로운 기준을, 아무리 이게 좀 기준을 낮추려고 하면 그냥 내 모든 사명에 이렇게 안 맞는 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까다로운 방어벽을 그냥 구축해 놓고, 뭐, 없으면 많은 거지, 뭐, 혼자 가는 거지. 하나님 계신데, 뭐. 전 그래요. 남자가 있으면 더 좋죠. 정말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랑, 응? 코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전이 맞고, 하나님께서, 그분도 선택을 받아야죠. 저와 같이. 그 같은 비전을 향해 단련하고, 이러면은 서로 돕고, 혼자보단 낫겠죠. 하지만, 내 일에 방해가 되고, 내 사명이 자꾸 저기가 되고, 이러면 없는 게 낫죠. 제가 뭐 혼자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가 좋다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서 그렇지. 응. 그럼 혼자여도 상관없다, 나는. 정말 조심하십시오. 응. 아내에게 충실하세요, 아내에게.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딴짓하지 마시고, 딴 여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는, 어쩌면 진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고, 그 유혹은 결국은 당신을 쓰러뜨립니다. 잊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나에겐 최고의 수호 여신이다.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지셨으면, 그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99%는 남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를 하세요. 여성들은 또 남편한테 약해가지고 또 아무리 상처 주고 그래도 또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진짜 사과 한마디만 하면 다 돌아옵니다. 품어 안습니다. 그게 여성이고 그게 여성의 사랑이에요. 다시는 그 여성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아내가 안에서 울면 눈물을 질질 흘리면 슬퍼가지고 그럼 망한다고요. 다 망해요. 대통령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린다. 나라 걸 보세요, 이재명. 김현지가 없었으면 이렇게 나라 꼴이 정말. 나라도 망하는 거야. 대통령이 졌다 보니까. 그게 뭐 부인 둘이 있는 게 무슨 훈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 본데, 웃기지 마 이재명. 너는 김현지 때문에 망한다니까. 김혜경은 뭐 어쩔 수 없다 쳐. 아유 진짜. 그래. 더맨 더먹거리 뭐. 어떻게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아이를 둘이나 낳은 첫 번째 부인이 그 어려운 시절 동안 옆에 있어주고 성남시장을 만들어줬더니, 성남시장 되고 나서 또 욕심 나가지고 젊은 여자. 솔직히 김혜경 씨가 훨씬 더 나이가 많지만 지금 액면가로 봐도 김혜경 씨가 나은데, 내가 볼 때는. 김현지 씨 미안해. 아유 사실인 거 어떡해.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나라도 망하고요. 기업 주면 기업도 망해. 자기 혼자 망하면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이게 영적 원리라고요. 아내한테 충실하라고. 자, 교회 목사가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 자기 혼자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이 말을 강조하라고.
최태원 회장님, 하나님은 SK와 회장님을 아끼십니다. 근데 노소영 관장님의 그 기운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님의 기운을 쓰신 거라고. 최태원 회장님은 그냥 얼굴 마담일 뿐이에요. SK에. 정신을 차리세요. 실제 SK를 일구고 지키고 지탱하는, 발전시키는 존재는 노소영 관장님이라고. 최태원 회장님은 얼굴 마담. 그냥 안에서 다, 이게 노소영 관장님 같은 분은 안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혼자 자기는 너무 편한 거야. 기운이 강한 여자가 막 악한 기운 다 막아주고 막, 에? 자식도 잘 키워주지. 뭐 어렵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떡해. 딴 데 신경 쓰고 딴 데 한돈 팔고. 다 잘 돼가니까 맨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 기운이 사라짐과 동시에 SK도 끝나고 회장님도 끝나고 그 여자는 더 여자는 최태원 회장님 망하면 떠납니다. 알고 계세요. 최태원 회장님 회장 일밀 때만 옆에 붙어 있는 거지. 만약에 망한다, SK 망한다, 떠나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세요. 돌아오라. 노소영 관장님한테 돌아가라. 아니요. 모든 남성분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모든 남성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 첫 아이를 낳은 여자. 아니 첫째 부인이 죽었어. 그러면 지금 내 옆에 나의 성공의 자리에 함께 해준 여자. 그 여자 버리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당신 눈엔 피눈물이 날 테니까. 진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발전시키고 당신의 성공을 이루게 한 수호 여신, 성공의 여신입니다. 그 여신이 당신 곁을 떠나는 날, 그 여신과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며 당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시면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 하도 저한테 막 얘기해라 하셔가지고 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셔서. 왜냐하면 그 여성이 옆에서 있으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망쳐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결혼을 하잖아. 나한테 도움되는 여성은 부인밖에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부인 외 다른 여자는 다 나를 망치려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마귀의 유혹이라고. 템테이션.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은 371자입니다. 구주여 광풍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의심배 뒤엎어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밤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의심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광풍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나라를 막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막 망할 것 같잖아요. 뭐 7월 7일부터 막. 근데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막 위에서 바람은 휘몰아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움이 한반도를 탁 법을 막 만드는데 법을 실효를 못한다. 얘네들은 사탄의 세력이니까 미친 듯이 나라를 중공에 팔아먹고 있어요. 얘네들도 막 그러니까 중공에서도 막 압력을 놓는 거지. 이재명이가 얼마 안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중공한테 넘겨라 아니네. 그리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걸 다 하잖아. 식료품 인증제 폐지, 그리고 뭐 입틀말법, 뭐 10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또 기타 등등. 근데 해봐 한번.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저는 이게 그냥 내뱉는 허세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딱. 얘네들은 주위에서만 막 회오리반이 휘몰아 치는데 땅으로 못 내려와요. 지금 그런 형상이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딱 우리 대한민국 위에 둘러 진치고 있어서 위에서 뭔 짓을 해도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게 시험 보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정말 본인이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 저도 막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제가 기도도 잘 안 돼요. 최선을 다 안 하는 게,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 기도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생인데 욕은 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다고 되면 뭐 걔는 공부 안 해도 되게, 이런 거죠. 하나님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100%, 하나님 100%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를 중공에게 넘길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란 되는 거야. 이란.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수단 폭격. 누굴 써야 돼? 최강대국 미국을 써야지. 제2의 인천 상륙작전. 근데 이번에는 군대가 막 와가지고 밀어 올리고 이게 아니고, 자, 그냥 초토화됩니다. 사람이 와서 때리는 게 아니죠. 전투기 타고 와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도 쏴도 되고. 요즘엔 드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총칼을 들고 뭐 총을 쏘고 이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다. 예배, 올공에서 예배들. 자, 미셸 박스틸 대사님이 부임을 하시면 그때 대대적 소탕 작전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자고요. 올공. 제가 토요일날 저도 참여할게요. 토요일 밤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고, 아무리 진짜 욕은 하기 싫은데 발광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법 만들고 그래도 법이 실효가 안 되니까 겁내지 마시고, 겁내지 마세요. 예. 이건 제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100%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제2 이란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제2의 6.25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 초토화됐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공에 넘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얘네는 미친 짓을 할수록 이렇게 막 뭔가를 서두르고 막 미친 듯 앙규백이 뭐 미친 듯이 일을 맞아, 공산당 일당 독재하기로 해야 돼. 야, 어떻게 무슨 진짜 그건 지들이 다 가져가고 위원장 자리 이런 뭐 아니야 뭐 안하무인이고 막 진짜 공산당 일당 독재 완전 중공식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요, 마지막 발악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죽을 것도 알고 전라국을 세워가지고 그러던 날도 끝났다는 걸 이미 얘들도 안다.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이 중공 잡것들이 이러는 건데 아무것 법 만들어봤자 실효가 안 된다고. 다 하나님이 미국과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야 한다. 싸워야 한다. 올공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올공에서 외쳐야 한다. 올공에서 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건 진짜 잘 짰어요. 이게 우리 지금 여리고성 을 무너뜨리는 나팔소리라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다. 그거를 끝까지 미셸 박스틸 여사 오실 때까지 일단 오시면 부임을 하시면 활발하게 막 그 AUF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공조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이란 가지고 저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 막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AUF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뭐 중공뿐만이 아니고 딥스들까지 전부 여기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공격은 헛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좀만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41장 10절까지 봤어요. 그죠? 11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 암몬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이 당시에 막 그런 말이 있어요. 암몬이 식인 종족. 예. 어쩌면 네피림의 후예 식인 종족.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마엘이 막 미친 짓을 했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이 뻘짓을 이미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막 가는 중에 만난 거예요. 길 물가에서, 큰 물가에서. 시내가가 있든 뭐 오아시스가 있든. 근데 거기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군사들이 와 가레아 장군, 요하난 장군이시다 이러면서 와 그리고 요하난한테 그냥 다 온 거예요. 8명 남았대. 그리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평소에 덕을 안 쌓았으면. 그래서 8명 남았대요. 가레아 애들 16절입니다. 가레아 애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피해서 암몬 족속들한테 간 거야. 식인 종족. 제가 보기엔 거기 가서 잡혀 먹었을 것 같은데. 그 16절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그에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력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유다는 망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다랴는 바벨론이 야 네가 이 땅을 지켜라 이렇게 위임하신 분이야.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을 이스마엘이 다 죽이고 거기에 밑에 후야의 백성들을 다 탈취해 온 거예요. 전리품처럼. 그래서 뭐 사적인 군대로 만들었을 거고. 근데 이제 누가 쳤어요? 가레아 애들 요하난이. 가레아 애들 요하난이 뭐 아버지 이름을 줬다는 거는 좀 명망 있는 집안이다. 아버지가 좀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서 다시 이스마엘이 진 거죠. 전투에서 져서. 그 바벨론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대신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위임하신 바벨론인은 아니었는데 그를 죽이고 그랬으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어디로 돌렸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뭐 중국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 순간에 이긴 것 같죠. 근데 바로 응징이 오잖아.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마시고. 특히 남성분들, 성공하신 남성분들은 아내와의 의리를 지키세요. 제발.
자, 아내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인다,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잠시 여행을 다녀오든지 분위기를 조금. 그러면 집안에서 보는 아내랑 그 바깥에서 여행하면서 보는 아내랑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다시 마음을 되살리세요. 불씨를. 의리를 지키고. 이게 다 이것도 남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를 죽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죽이고 다른 데 넘어갔다가 결국 어떻게 돼? 내 모든 걸 다 뺏기고 갈 데가 없어요. 암몬에게 갔대잖아. 식인 종족한테. 더 어디로 뛰어드는 거야. 더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암몬 족속에 갔다 이 말은. 식인 종족이에요. 암몬 족속은. 그리고 막 잔인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네피림 종족이야. 죽으려고 간 거죠. 근데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그 꼴 난다고요. 그리고 막 정치판에서도 보면 막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래서 다 결국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남녀간도 마찬가지고. 네?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마시고 대의를 따르시고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것도 그냥 이스마엘의 자기 아내를 배신하는 남성들은 이스마엘 처지가 될 거고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을 배신하는 윤 대통령님을 배신한 잡것들도 다 이렇게 될 거고 윤 대통령님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무릅쓰고 그럼 얼마나 대다수가 선택을 했냐 이 소리예요. 윤 대통령님한테 10%도 넘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럼 적어도 최하 70에서 75%라고 지지율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 나이를 물어보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정도에서 서서 승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고 오늘 올공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어요. 진짜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드린 미셸 박스티리어스 아직 안 오셨잖아요. 저 부임하실 때까지 가열차게 싸웁시다 여러분. 투쟁!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전라국을 혁명하라. 광주를 혁명하라. 저 북을 혁명하라.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올림픽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싸움이 이게 바로 혁명이에요. 진짜 민주화 운동. 진짜 민주화. 여태까지는 가짜죠.
다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민주화를 이 탈을 쓴 공산화 작업이었고, 이제 우리는 참정권부터 분연이 일어나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우리는 그리고 뭐 조직도 없잖아. 민노총 이런 조직 없잖아요. 민노총이 참정권이 침해받았는데 나오는 꼬라지 보세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민노총이고, 정의구현 사제단이고. 자,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했나? 찬양할게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네 신비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아멘. 잔잔해질 것입니다. 아멘. 잔잔하라 이 사탄들아. 너네는 결단코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요 막 갇혀가지고 막 이게 밀봉된 병에 갇혀가지고 이제 막 산소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발악하는 그런 형상이에요. 결단코 지금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나태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질 건 아닌데 우리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혁명할 기회로 삼고, 무엇보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15%를 깨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공인들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중공 공산주의 갖고는 안 된다.
예. 우리 손주들이 잘못했다. 야, 전라국 중공인들 아니네. 중공 마씨들도. 야, 우리 손주들이 잘못했다. 마오쩌둥 잘못했다. 김대중 잘못했다. 손 들고 항복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우리 조선 민족은 깨어나야지. 그게 대한민국을 혁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100%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해가 없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큰 고비는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 라인을 넘어갔어. 왜냐하면 20%가 안 돼요. 민주당 지지율이 20%가 안 된다고. 10%대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30%만 됐어도 이제 폭격이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폭격, 그 위험한 고비는 지났어. 근데 이제 마지막 와르르 무너뜨려야지. 여리고성을. 응. 그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그 스틸 대사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부정선거를 계속 이슈화하고, 예, 외치고 올공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이게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또 올공의 예배를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특히. 그 올공의 예배를 계속 참석 못해도 한 번씩 스쳐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깊이 하나님 박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령이 강력하게 지금 거기에 자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보라는 이유가 거기서 예배를 보면 영혼이 확 깨어난다고. 차원 상승이 확 일어나요. 해보세요. 진짜로. 내가 진짜 차원 상승하고 싶다. 그럼 올공에 가라고. 올공에 가서 예배 보라고. 그 교회들 많이 오잖아. 거기서 예배 보는 교회들은 참된 교회들이에요. 100% 내가 보증을 할게요. 개런티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보면 영혼이 차원 상승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건 확실한 영적인 느낌이. 제가 이런 느낌, 저 아시잖아요. 안 틀리는 거. 그러니까 가서 예배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참된 교회들이라서 진짜로 예배가 일어나. 그리고 거기서는 보면 또 다 젊은 분들이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분들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예배하면 여러분들은 젊은이 여러분 30대 이하. 여러분들은 진화돼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 4차원 이 영의 세계 넘기가 제일 어렵거든. 근데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3.8차원, 3.9차원 이렇게 태어났다. 조금만 노력하면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거는 쉬워요. 여기 넘어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올공에서 예배 보시면 영적 진보가 확 일어난 진짜 진보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 떠드는 진보는 공산하고 진짜 진보, 영적 진보, 어드밴스드. 응. 그 영적 진보가 뭔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제가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는 3.5차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3.8차원 이상이야.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공부를 못하고 자식 머리가 좀 IQ가 높거나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화돼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되기가 힘든 거야. 너무 공산주의의 맹점이 너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우리는 역대급으로 머리가 나빠. 너무 우리 손조들이 그냥 가족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가지고 우리는 왜 이기적이라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세대들 생각을 해봐. 40, 50대, 60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버지. 아버지는 막 죽도록 가정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엄마 가정을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우리 막 대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린 못해 막 이랬잖아. 못하고 대학 가가지고 남의 거 뺏자 공산주의. 야 이거다 드디어 내가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보면 나는 막 아득했었거든. 근데 막 쉬운 길이 보이는 거야. 막 남의 거 뺏기만 하면 돼 공산주의. 야 이거다. 거기다가 막 공부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은데 와 막 페미니즘 와. 그래갖고 좌파된 거라고. 이미 머리 딸려. 우리 세대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는 아무리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세대 이게 휘말려가지고 또 제 주변에는 많잖아. 예. 제가 얼마나 그게 많았겠어요. 저도 충분히 넘어가고도 남았지. 저는 될 수가 없어. 하나님 계신 걸 뻔히 알고. 그거 도저히 공산주의가 용납이 안 되는 뭐. 아니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능력이 다른데 열심히 하는 것도 능력뿐만 아니라 성실도가 다르고 노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냐고. 그럼 누가 노력하냐고. 그럼 그 나라는 결국 뒤처지지. 북이 안 되는 이유. 그럼 배급 주는 사람 눈치만 볼 거 아니야. 우리 수령님. 뭐가 나라가 발전을 하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단순한 팩트야.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할 수 있냐고. 중공이 잘 돼? 노. 내가 열심히 해가면 공산당이 뺏어가는데 뭘 열심히.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이눕는 거예요. 탕핑족. 안 되잖아. 중공이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만 좀만 됐지. 해봤자 안 되는데 왜 해? 안 하지. 나라가 발전 안 하는 거. 무슨 굴기. 강제로 그걸 하면 뭐 하냐고. 실제로 노력을 눈치만 보지.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받은 이게 있어야지. 공산주의 맹점이 거기부터 잘못됐다니까. 그리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해라 이렇게 하면 먹히지만 에? 안 되는 거예요. 나 공산주의는 그냥 빼짜주의야. 빼짜. 일하기 싫고 능력도 안 되고 노력도 하기 싫은 것들이 빼짜. 그 주의라고. 그리고 지들이 백성들 막 들쑤셔서 막 선동해가지고 다 뺏었어? 다 죽였어? 그리고도 그거 백성들한테 나눠줘요? 찔끔찔끔 배급제. 그래서 그걸 똑같이 나눠? 택도 없는 소리. 다 지들 주머니. 자, 10분의 9는 지들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이제 10분의 1 남은 10분의 1 가지고 생색내면서 나눠주는 거지. 당이 노력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무료로 배급한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이가 우리 막 10만 원씩 찔끔찔끔 주는 거랑 똑같아요. 기본소득 많이 줄 것 같아? 야, 반도체 돈 많이 번다고 막 삼성 거 뺏어가지고 뭐 지들이 뺏겠다는 거예요. 국민 배급, 말은 국민 배급이지 지들이 뺏어 가지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절대로 안 나눠줍니다.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니들 그거 우리한테 내놔. 강탈해 가서 자기들 주머니에 넣겠다는 거지. 절대로 우리한테 나눠주지 않습니다. 뺏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 강도 심보, 거짓 근성, 아주 그냥 공산주의자. 아주 혐오스러워요, 진짜.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거짓말의 달인들이고. 시진핑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보다 10배가 부자가 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지 주머니에, 그럼 시진핑만 그랬겠어? 그 공산당 간부들 다 그랬겠지? 지들끼리 그렇게, 빨리 다 나왔으면 좋겠어.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진핑 10배 부자라는데. 트럼프 대통령님도 부자라고요. 몇 조 단위, 트릴리언, 조만장자잖아요. 트릴리언 달러. 그런데도 그 트럼프 대통령님은 사업가라서 사업해서 돈 벌어. 사업가도 아닌데. 그냥 공산당 간부 했다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10배 넘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강탈해야 돼. 그거 다 회수해야 돼. 그거 다 누구 돈이냐? 인민들 돈이에요. 진짜. 다 회수하고, 진짜 공산당 간부들 그 재산 공개되면은 그거 다 뺏어가지고, 국고로 환수라든지, 인민들한테 나눠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 이거 원래 그 조선 양반들 돈이야. 우리가 갖고 와야 돼, 실은. 예, 공산당 간부들 재산 그거 다 조선 양반들 거 뺏은 거거든. 그거 다 뺏어가지고 다 우리한테 갖고 와야 된다고, 실은. 그 원혼들 앞에 바쳐야 돼. 어쨌든, 자, 미국 대사님, 박스틸 대사님 오실 때까지 일단 그 후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때까지만 우리 힘차게 가열차게 마지막 피치를 올립시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 남았어. 그리고 분탕종자들, 얘네들 겁나가지고 분탕질하고 그러는데 절대 휘말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팔 할 때는 단번에 일격에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한 번에 일격에. 이게 조금씩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왜 국힘 뭐 자역 우리가 원조야 뭐 왜 그러냐 우리도 싸워 뭐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국힘 지금은 협력할 때, 아시겠죠? 그리고 자역당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다음 지도자라고 믿는다. 이미 이변이 없는 한 저는 황교안 대표님 다음 지도자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님도 지금 국힘에서 엄청나게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도 지지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Understand? 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분열되지 마시고, 이제 얘들 얼마 안 남았어요. 미친 별별 짓을 다 하는데, 허공에서 허공의 태풍이네.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런 얘기. 그치만 우리는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투쟁 100%의 노력을 하늘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마지막 바퀴를 가열차게 혁명의 투쟁을, 진짜 혁명이에요, 이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오실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미국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당신의 성공은 당신 혼자 잘해서 한 게 아니야. 당신 옆에 부인이 최소 50%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신 차리시고, 그 힘을 잃는과 동시에 당신의 힘도 반 이상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주변의 젊은 여자들한테 눈속임에 넘어가지 마. 일은 일이고 동료는 동료고 지인은 지인일 뿐이지. 아내의 자리를 넘보게 하면 안 돼. 아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명심하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시여 우리의 노력을 온전히 100%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또 그 강력한 100% 보호하심과 역사심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한반도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반도를 지키고 이 모든 중공 악마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어서속히 이 가짜 정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중공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마오쩌둥의 일가들의 이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중공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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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좌파 공산주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저 북의 저 김정권도 어서속히 무너져서 하나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저 중공이 어서속히 무너지고 음녀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빛나게 하여 정의의 강물이 홍수처럼 펼쳐지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중공은 무너질지어다. 북의 김정권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가짜 김씨 정권도 무너질 지어다. 모든 것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악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민주정권 이 가짜 정권도 어서속히 빨리 퇴진시켜 주시옵소서. 이 이재명 가짜 대통령과 이 가짜 정당 민주당도 어서속히 해산되고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진짜 정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강력한 혁명이 대한민국을 뒤집고 반드시 승리하는 오늘 또 찬란한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올공에 모여서 올공에 이 덥지만 모여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호를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또 한 단계 놀랍게 진보하며 또 강력한 승리를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남은 이 승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빛을 올리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나아가며 승리할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 자유진영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하나님 또 우리 윤 대통령님 그 외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발전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명과 안전과 모든 가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를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다음 세대를 망치는 이 음란한 문화와 동성애 악한 이데올로기와 각종 중독과 마약에서 저들을 건지시고 저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진정한 영적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진정한 성공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가게 하시고 좀 다음 세상과 다음 시대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찬란한 선물도 다 받아 누린 진정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다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픈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시달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불살라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사탄의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저 아픈 이들의 면역성도 무너진 면역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정의 하늘의 한 길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고 오로지
사탄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주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일터를 지켜주시고 원장님 시장님 모든 선생님들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지도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 잘 해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이들 지혜 주셔서 오늘 또 시험 준비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고 시험 보는 아이들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또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동행하시고 저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인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그리고 저를 붙드시고 무엇보다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저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저를 붙드시고 오로지 주의 길로만 인도하시며 제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시선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악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I love you all over the world. Bye.